계속해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힘의 사용이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직위이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조금 더 가진 것이 힘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잘 사용해서 요셉의 창고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올바른 힘의 사용을 통해서 요셉의 창고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4절 중심으로 올바른 힘의 사용의 두 번째, 약함을 대하는 거룩한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든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는 것을, 그 약함을 빌미로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얼마나 못된 심보입니까? 그렇죠? 약함을 이용하는, 약함을 악용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약함에 대한 거룩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함은 약함을 감싸주는 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있으면 그게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가지지 못한 것을 무시하죠. 어떤 약점이 있다, 약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약함을 공격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점을 숨기기를 원해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왜? 그게 드러나면 그걸로 공격받고 그걸로 힘들게 되고 마음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오는, 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와서 또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드러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흉을 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또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서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 약함을 감싸주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오히려 그 약함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약함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무엇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결코 약함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짓누릅니다. 약함을 밟고 올라갑니다. 군림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대신 지는 힘입니다. 진정한 강함, 진정한 거룩함은 약함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약점이 드러난 어떤 사람에게 약함이 보여진다면, 그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걸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감싸주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회복과 위로를 주는 진정한 거룩함의 힘을 사용하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약함은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약함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약함을 감싸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약함을 감싸주는 것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힘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귀먹은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테칼렐이라는 언어인데요. 이 어근은 칼날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멸받게 만들다, 업신여기게 만들다, 천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해도 못 들으니까 막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건 아주 1차적인 피상적인 의미인데요, 본래 이 히브리 언어의 근본적 의미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겨져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게 하지 말고 무시당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본래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주하지 말라는 뜻은 실제로 조롱이나 저주의 말로 약점을 공격하고 드러내서, 이건 1차적인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소외시키거나 또 대중적인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장애물로 번역된 이 미크쇼울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카샬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을 그냥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지녔어요.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빌미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입니다. 내가 사람과 관계가 안 좋고 어그러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관계일 때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무시함, 경멸함, 업신여김, 이런 감정과 정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쉽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금 힘이 있다, 조금 잘났다, 뭔가 더 가졌다,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감정이에요. 무시하는 감정, 좀 업신여기는 감정. 뭘 한다 그래? 뭘 해봤다 그래? 뭐 별것도 아니면서. 이게 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감정인데, 이러한 무시함 또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감정,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어떤 도시에,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인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아나무인인 사람,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경외하라는 말씀, 이 야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려워하며 존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근본적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중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가 육신의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만큼을 가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려면 그 사람이 그걸 가졌는지, 돈을 가졌는지, 직위를 가졌는지, 또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그런 권세를 가졌는지, 그 사회적 힘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치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면서, 뭐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뭐 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죠. 자기보다 조금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경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예전에는 그 학교, 이 고등학교나 이런 데마다 그 합창단, 중창단 활동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때 한 어떤 여학교에, 이 고등학교에 중창팀이 있었어요. 아주 잘하는 중창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중창단이 미국을 이렇게 초청받아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와 교회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여학생 중창단의 단원이 15명이었어요. 15명. 15명이었는데 연주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이 15명이 앞을 다투어서 그 차를 먼저 타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그 차를 타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장로님이 그걸 보시다가 그 인솔하는 교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저 학생들은 저렇게 끝나자마자 저 차를 빨리 타려고 앞을 다퉈서 뛰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인솔하는 그 교사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12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서, 15명이니까 3명은 의자에 못 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먼저 앉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가는 이유는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먼저 달려가서 바닥에 앉으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장로님이 가서 승합차에 딱 가서 보니까 먼저 들어간 아이 3명이 벌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5명의 단원 가운데 좀 다리가 불편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에게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한 거죠. 세상의 힘은,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더 빨리 달리면 내가 어디 앉아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 학생을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내가 바닥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약함을 존중하는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지체들을 더 편하게 해주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약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윗은 이제 왕권이 공고해지고 사울 집안이 다 몰락했잖아요. 그때 그 사울 집안의 남은 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그 한 청년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데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 그 당시 사울 집에 이렇게 관할하던 그런 사람에 얹혀 있었어요. 그 얹혀서 겨우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야 무비보셋아 이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절하면서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실 다윗은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정리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 그 연약한 사람을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같이 평생토록 먹게 하고 그 가졌던 할아버지 사울에게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깜짝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된 평생 다리를 절었던 장애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 이제 완전히 그냥 몰락한 집안의 인생에다가 게다가 두 다리를 저는 그 사람을 다윗은 무비보셋아 너 내 상에서 평생 먹으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연약한 한 사람도 결코 경시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그 거룩함을 지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팝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돈은 많지 않은데 한 마리를 꼭 사고 싶어요 그랬어요.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25불 정도는 내야 되는데 한 3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데 근데 저가 갖고 있는 게 2불 50센트밖에 없어요. 한 3천 원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 하여간 강아지를 좀 보여줄게. 그러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꺼냈는데 5마리가 나온 거예요. 조그만 아주 예쁜 강아지 5마리가 복실복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 강아지를 이 소년이 발견했어요. 아저씨, 근데 여기 한 마리는 다리를 저는데요?
아, 그래. 그 다리 저는 강아지는 파는 강아지가 아니야. 그 다리를 평생 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 강아지를 사가겠니? 그냥 같이 태어난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지 파는 건 아니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아지가 바로 제가 원하는 강아지예요. 제가 그 강아지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강아지는 평생 다리를 절 강아지이기 때문에 파야 하는 게 아닌데 다리를 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소년이 얼굴에 미소를 딱 띠면서 자기의 그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니까 이 소년도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이었어요. 저도 잘 걷지 못하고 절름거려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 강아지도 그런 사랑과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봐주고 싶어요. 그래, 네가 이 강아지의 주인이다. 그냥 가져가라. 그 강아지를 그 소년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다리를 저는 강아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말 다리를 저는 이 강아지와 같은 이 연약한 존재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다리를 저는 존재와 같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오셔서 그 무한부여하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약함을 감싸주는 힘, 약함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잃지 않는 힘, 그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약한 것을 무시합니다. 부족한 점을 비난합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감싸줍니다.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약함을 감싸주는, 그리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런 거룩함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합시다. 존중함이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올바른 힘의 사용인데요,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요셉의 창고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가진 것이 더 있다면, 조금 더 힘이 있다면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세상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감싸주고, 오히려 그 영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약함이 씻어지고 덮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거룩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